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과 희망의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갈 때 너무나 많이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집을 살 때나, 그리고 바라던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바라던 그런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있죠. 가족 간이나 직장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도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덧 내 입술은 자꾸만 원망이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우리 살다 보면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있다.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곳이 너희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광야의 여행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다가 1년쯤 나오면 뭘 합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에 우리가 마칠 때 천국 가는 그 여정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삽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죠.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샘물과 개울이 있는 곳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목마르는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건의 배경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의 대로 르미딤이라는 그 개울이 있고 샘이 있는 곳에 갔는데 가물어서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진했고, 그런데 도착했는데 물이 떨어진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려움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여자 성도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눔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래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전날 토요일 날 그분의 표현을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원고를 쓰면요, 토요일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주 동안 양육을 받고 한 주 동안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예배 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오물을 뒤집어 쓰는 너무나 힘든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순화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해가 딱 덮치면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게 딱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와, 방해가 너무 심하네. 이렇게 하면 와, 진짜 은혜가 바로 내 눈앞에 있네라고 기대가 막 되는 것이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사건이 빵빵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다 같이.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다 같이 또. 순종의 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순종의 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봅니다. 2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줄자 보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줄자 보세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넘어서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든 아니면 자신이 잘못 안 했든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대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요, 이유가 없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안 들리고 괜히 목사님이 미워 보이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더 살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동의 노력을 해서 난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이 반복되는 것은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에게 결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이 들게 되는 것이죠. 결핍이 딱 발생하면요, 믿음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기억도 문제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문제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도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세요. 출애굽기 16절에 출애굽하자 한 달 만에 먹을 식량이 떨어졌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 8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하고 82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 멸망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울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신혼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이 훈련을 잘 받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820년의 역사를 다 지나서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주쳐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모든 현실을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원망을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백성 삼아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16장도 그렇고 17장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 있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죽을 생각으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죽을 상황이 아닌데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훈련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예뻐하시고 저도 선생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시험 문제를 내시면 근데 학생들이 잘 못 풀잖아요. 못 풀리고 틀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냅니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틀리죠. 그러면 또 푸는 문제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냅니다. 언제까지 냅니까? 이해하고 맞을 때까지, 정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악습관을 벗어나는 거 결단하고 통과하면 다시는 그 문제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요, 계속 교회를 30년 다녀도 주일 성수 시험 드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양육할 때, 목사님 어떻게 시험을 빨리 이기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요, 빨리 답을 써요. 빨리 순종하고 딱 이거다라고. 제가 예수님 믿을 때 3개월 동안요, 주일 성수 예배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핍박하고요, 부모님이 핍박하고요, 엄청나게. 그리고 다치고 아프고 입원하고 그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끔 3개월 동안 총출동한 거예요. 근데요, 병원에 입원해도 퇴원하지도 않고 중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상 주일 성수 예배 시험 평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딱 순종해서 정답을 얻어서 통과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빨리 통과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통과하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요,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면서 모세가 너무나 묵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묵상이 되는지. 우리 모세 형님 정말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웃잖아. 나 같으면 내가 모세라면. 그 다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막 쓰다가 지워버렸어요. 우리 성도분 시험 들까 싶어서. 우리 모세 형님 너무 고생했겠다. 목회하기 너무 힘들었겠다. 200만 명을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 목회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처럼 어려운 일만 닥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고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군중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1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마음이 딱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사람께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마시고 교회로 와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직장생활 23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일이 있을 때 가족의 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 늘 와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저는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제가 묻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한번 같이 5절 6절인데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줄쳐 보십시오.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기적이 일어날 현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줄 쳐보세요.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원어에도 그 반석, 정관사가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그 반석, 영어 성경에도 the rock이라는 더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그 반석, 하나님의 그 반석, 그 하나의 반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주셔보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으시고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인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은요,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끼우세요. 주보를 출애굽기 17장에 끼우시고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갑니다. 주보를 출애굽기 17장에 끼우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274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274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바다 홍해를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주시고요.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뭘 말합니까? 40년간 먹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 40년간 먹은 만나를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게 되는데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될 것이고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을부터 마시게 되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의 물을 먹게 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나오는 사건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터져 나온 그 물은요 강물같이 흘러서 200만 명이 먹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은 온 인류를 살리신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 같은 삶의 태전에서 영원한 갈증과 결핍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명수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7장을 설교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반석이 중요한, 그 반석.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줄 쳐보세요.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시내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누가 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신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은 지팡이는 반석만 친 것입니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고 반석을 쳤습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지팡이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를 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나를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고 그 반석을 또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진노를 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석만 우리가 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십자가에 서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범적이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일생에 있어서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 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반에 제가 동네 슈퍼에 있는 오락실에 미쳐가지고 매일매일 오락실을 갔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오락실을 갔어요.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아도 오락실을 간 거예요. 하여튼
학교 공부만 마치면 그 슈퍼에 가서 갤러그하고 동자로몽 한다고요. 또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수없이 바꿔가지고 사실 어머니 지갑에서 몇 개 더 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락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똑같이 우리 성현이 가더라고요. 이 핸드폰 오락 있기 전에. 근데 하도 두드려 맞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님한테 걸렸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시면서, 우리 집에 몽둥이가 있거든요. 몽둥이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 못 시킨 내 잘못이 크니까, 이게 너가 고치지 않으니까 이것을 못 고친 잘못이 부모인 나에게 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몽둥이로 자신의 종아리를 엄청 때리시는 거예요. 피가 나올 정도로 때리시고 막 때리시면서 내 잘못이 크다, 내 잘못이 크다 하면서 우시면서 몽둥이 때리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다시는 오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저는 단 하나 오락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아니라 그 컴퓨터로도 한 번도 오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종아리 때리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아무 죄 없이 잘못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신 예수님, 한 번도 지팡이를 맞은 적이 없는 것이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심판의 지팡이를 받게 되고, 반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그 지팡이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하시겠습니까? 시편 105편 41절에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다 먹고도 넘치도록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시편 105편 41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78편 15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며, 78절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강물과 같은 풍성한 샘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반석의 생수가 강물이 되듯이 목마른 영혼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물이 터지자 강물처럼 200만 명은 살았다 하고 감격과 환호성을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다시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면 늘 내 마음에 딱딱히 굳은 반석이 깨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 본문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로 나의 반석이 깨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면서 강처럼 터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나의 반석을 치라. 다시 나의 반석을 치라. 나의 굳은 마음의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딱딱이 굳은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반석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줄자 보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줄자 보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줄자 보세요. 우리 상적으로 볼 때요, 물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땅을 파야 나오는 거예요. 물은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바위를 치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물이 나오지 않는데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올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될 우리가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산 위에 있는 반석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 본문이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 본문이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요, 끝까지 3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아들 예수님의 살을 찢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해결하기 힘든 우리 앞에 많은 눈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 앞에서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지만요, 답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파트 750세대 열쇠가요 수천 가지지만 그 열쇠 공장에서 반드시 담당자에게,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마스터키 하나 주는 거예요. 순천에서 790세대 공사를 했는데요, 각 세대마다 열쇠가 20개가 넘어요. 20개가 넘는다고요. 여러분 800세대라고 보더라도 각 세대마다 20개만 보더라도 키가 몇 개입니까? 16,000개예요. 근데요, 마스터키 하나로 다 열려요. 현관부터 그 모든 각 방마다의 키부터 해가지고 모든 열쇠가 마스터키 하나로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 앞의 답은, 다시 모든 문제 앞의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사,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 동그라미 쳤어요. 다투다라는 뜻이죠.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기억하도록 반석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툼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배역함을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무리바, 다툼이다. 그리고 마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 영생의 풍성한 샘물을 마심으로 목마른 갈증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강에서 풍덩 빠져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주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인생에서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